성경 야고보서 4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선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은 마땅히 인간으로서 해야 될 줄 아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어떤 계산 속에서 안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인간으로서 그것은 할 일이 아니다, 그런 말이 되는 거죠. 여러분도 TV를 봐서 알겠습니다마는 어느 분이 길을 가다가 갑작스레 쓰러졌습니다. 심장에 이상이 온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주변을 지나갔어요. 그런데 이 쓰러진 사람을 어느 누구도 거들떠보지를 않고 지나갔어요. 시간이 얼마 지난 후에 어떤 사람이 황급하게 차를 몰고 병원에 갔는데 이미 이분은 생명이 끊어진 다음이었어요. 누가 쓰러졌을 때 황급히 응급조치라도 취했다면 이분의 생명은 건질 수가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그 수많은 사람이 지나갔는데도 이분에게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정말 생명을 잃게 된 거죠. 우리에게 진정한 이웃이 그렇게 찾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진정한 이웃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 밥이라도 먹고 있고 형편대로 커피도 한 잔 사고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도 아이고 뭐 친구, 이웃, 아저씨, 삼촌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것은 아니냐, 그 말이에요. 만약에 내가 정말 어렵고 힘들 때에, 나의 어려움과 힘든 그때에 진정한 나의 이웃이 되어줄 사람이 몇 명이 되는가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한두 명도 찾기가 힘들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인생을 지금까지 잘못 살은 것입니다. 자신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나의 이웃인가? 그동안 가깝게 지낸 사람들이 정말 여러분의 이웃입니까?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분들이 자신의 일처럼 잘해줄 수 있을까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렇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의 이웃이 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내가 정말 나의 이웃은 누구인가 라는 것에만 집착되어 있지, 내가 정말 이웃이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에는 그렇게 대답하기가 쉽지 않아요. 한번 반성을 가졌으면 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이웃이 될 수 없는데 누가 나의 이웃이 되겠단 말입니까? 인생의 진리는 심은 대로 거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심지도 않고 거두려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초상나고 잔치 있을 때에 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주들 좀 가주세요. 그런데 자주 안 가신 분에게 어려움이 닥치면 손님이 없어요. 많이 가준 사람은 어려움이 닥치면 손님이 많아요. 왜? 심은 대로 거둔 거니까. 내가 정말 진정한 이웃이 안 되는데 누가 나의 진정한 이웃이 되겠습니까? 내가 먼저 이웃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의 이웃만 찾고 있어요. 내가 먼저 이웃이 되려고 하지 않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정말 결혼식이나 아니면 추상이 났을 때에 열심히 다니신 분들은 손님이 많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좋은 이웃을 찾기 전에 내가 먼저 좋은 이웃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강도 만난 사람을 4가지로 얘기합니다. 첫째는 뭐냐? 옷을 벗겼다 말합니다. 여러분, 옷을 벗겼다고 하는 말은 굉장한 창피를 얘기합니다. 수모, 멸시,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는 때렸습니다. 옷을 벗겨놓고 마구 때렸어요. 몽둥이로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피투성이가 나도록 때렸습니다. 세 번째는 거의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죽기 직전까지 아마
때린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이 사람을 버렸다고 얘기합니다. 사람이 잘 못 보는 곳 길가 옆에다가 풀섭에다가 버렸어요. 죽기 직전에 사람을 버리고 왔습니다. 이런 사람이 강도 만난 이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강도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조그만 관심의 눈을 들어보십시오. 믿음의 눈을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눈을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강도 만난 이웃을 좀 더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강도 만난 사람이 누구일까? 첫째는 여러분 자신이 강도 만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너무나 많은 상처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가까운 남편이나 아내, 또 자식, 부모에게 많은 상처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할 수 없어 부부의 연을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지금 당장이라도 떠나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요. 그러면 당장 그 사람은 강도 맞는 사람 아닙니까?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을 깊숙이 들어가 보면 정말 가족이나 이웃들에게 상처받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일전에 어느 분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목사님, 자식 때문에 알 수 없어서 살고 있지 정말 떠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요. 왜 그래? 이게 묻더니 아니 남편이란 사람이 쌀 떨어진 걸 쌀 걱정합니까? 자식 등록금 걱정을 합니까? 아니면 뭐 관심을 갖는 마음이라도 있어야 되지, 따뜻한 말이라도 해야 되는데 이게 남보다도 못해요 하면서 막 눈물을 쏟는 거예요. 그동안 아팠던 감정을 어떻게 추스릴 수가 없어서 저도 같이 울었어요. 겉으로 볼 때에는 전혀 그런 집안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나름대로 아픔과 고통을 지니고 살아가는 오늘의 강도 만난 사람들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중에 정말 나는 행복하다, 내 아내 때문에 너무 행복해, 내 남편 때문에 너무 행복해, 자식이 왼수가 아니라 행복가 정말 출발점이야,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러면 강도 맞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면으로 보게 되면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자신이 강도 맞는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얘기죠. 스스로 열등감에 사로잡혀 강도 맞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웃과 비교해가지고 비교의식 속에서 괜히 스스로 강도 맞는 사람도 또 있어요. 강도 맞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가 강도 맞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웃 중에 강도 맞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이웃들 중에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힘든 것은 여러 가지입니다. 물질만 꼭 어려움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정신적으로 어려운 분도 있고 질병으로도 어려운 분도 있습니다. 자녀들 때문에 정말 마음이 아파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나름대로의 가슴 아픈 일이 있어요. 우리가 볼 때에는 별것도 아닌데 그 사람의 깊은 마음의 상처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분도 또 있어요. 그 사람의 입장으로 돌아가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항상 대화할 때에 내 입장에서 어떤 것을 카트하지 말고 그 사람의 입장으로 돌아가 보면 아,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하고 남편하고 얘기할 때의 문제가 뭔 줄 아세요? 자기 입장에서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얘기 100번 한다고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내가 왜 이런 말을 할까? 남편이 왜 이런 말을 할까? 자식이 왜 이런 말을 할까? 그 수준을 높이고 낮춰서 좀 얘기 좀 들어주세요. 그래야 대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있는 분에게 돈 10,000원 별것 아니에요. 그러나 없는 분에게 10,000원 너무나 큰 겁니다. 사람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 그 10,000원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천냥만냥입니다. 응? 이 사람에게 10,000원이 저 사람에게 10만 원도 될 수 있고 100만 원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남한 사람에게 10,000원과 북한 사람의 10,000원은 이름은 같은 10,000원이에요. 그런데 이 차이라고 하는 것은 천냥만냥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람은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사람의 처지에서 이해해 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런 일 있잖아요. 남편이 5이었던 여인이 하도 창피하니까 사람 눈을 피해서 12시에 물길로 갔습니다. 근데 마침 예수님 만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싸가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거든요. 그 사람의 남편 5 있을 수밖에 없었던 과거를 다 받아줍니다. 이해합니다. 용서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마음을 열었어요. 그러니까 전도가 되고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건 아니고 이렇게 딱 잘라서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세요. 누구하고 대화를 해도 그건 아니고 이렇게 딱 얘기 들으면 그 다음 마음문을 열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이렇게 남편이 5명, 지금 살고 있는 사람까지 6명 살고 있는 여인과 대화할 때도 이렇게 마음문 열고 그 여인의 모든 입장을 다 받아주면서 얘기가 되니까 전도가 되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 자기 창피한 것도 모르고 야, 너 예수 만났다, 메시아 만났다 이렇게 복음 전하잖아요. 사람이니까 그런 거예요. 부부지간에 제일 큰 문제가 뭔 줄 아세요? 아내의 입장에서 얘기를 들어주고 남편의 입장에서 얘기를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말은 해도 진정한 마음으로 들어주질 않아요. 귓전을 스치는 이야기로 듣고 지나가요. 이거는 같이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잘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강도 만난 이웃을 보게 되면 제사장이 강도 만난 이웃의 옆을 그냥 지나갔다. 제사장이 누굽니까? 오늘의 목사입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그냥 지나갔어요. 그 다음에 레위인도 지나갔습니다. 레위인은 누굽니까? 오늘의 교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은 종교인들은 그냥 지나갔습니다. 가장 사랑을 제일 많이 하는 종교인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냥 지나갔어요.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인이 그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은 그냥 안 지나갔어요. 이 사마리아인은 이방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왜 이방인이냐면은 사마리아 지역이 늘 이스라엘 그 지역에 침범을 할 때에 외국 사람들이 와서 제일 많이 주둔을 하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 혼혈족이 생깁니다. 그래서 정통성이 훼손된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통성인 사람들이 볼 적에는 사마리아인은 이방과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혼혈족이 많이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취급받던 이 사마리아인은 이 아픈 사람을 가까이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이 아픈 사람들과 가까이 하는 게 중요합니다. 최순실 사건 때문에 힘든 나라지만 그런 사람들은 레벨이 높아서 이런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질 않아요. 근데 정말 이 사마리아인은 아픈 사람에게 찾아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쓰러진 사람에게 지금 간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의 포도주를 발랐어요. 그리고 그를 여관으로 데려갔습니다. 그 당시 사람 취급 못 받던 이 사마리아인은 이렇게 강도 많은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정말 그를 여관으로 데려가 치료까지 해줬는데, 만일 우리가 신앙인으로 강도 많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방 사람만도 못한 사람들이에요. 이방 사람인 사마리아인은 기본 양심으로 강도 많은 사람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본 양심에 하나도 신앙을 갖고 있잖아요. 복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면 이방 사람만도 못한 소리만 요란한 꽹과리 신앙에 불과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마리아 사람은 기름과 포도주 상처에 발랐습니다. 그를 주막에 데리고 갔습니다. 인간의 기본의 양심을 따라 살았단 얘기예요. 사랑만 노래하는 소리만 요란한 꽹과리가 아니었단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거룩한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 성도라는 존재를 거부하는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지금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예배하도록 지음받은 인간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나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표시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스스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존재하는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길이고, 이것이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가 종교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갖고 있는데도 진정한 사랑을 베풀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것이 종교인의, 신앙인의 모습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겠죠. 결국 그것은 나를 거부하는 것만이 아니라 나를 불러 신앙인이 되게 하신 하나님 그분 자체를 거부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저는 오늘 본문 읽을 때마다 항상 걸리는 게 있어요. 마침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아유, 이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제일 힘든 거예요. 왜? 야, 목사도 지나가고, 아니 집사도 지나가고, 장로도 지나가고, 근데 목사, 집사, 장로도 아닌 이방인은 와서 그 사람에게 데려다가 여관으로 가고 포도주 붓고 응급처치 다 하고 할 거 다 하고, 나중에 또 갔다가 올 때 내가 드릴 테니까 돈이 더 들면 내가 돈 더 주겠습니다. 아유, 주여, 제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하는 생각을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죄송하지만 아마 나도 그냥 지나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왜냐하면 이해가 돼요. 제가 만약 그냥 지나갔어요. 근데 지나간 이유가, 나 예배가 지금 바빠요, 우리 교인들에게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렇게 하면서 지나갔어요. 그러면은 예배 드리러 간다니까 이해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고개 끄덕끄덕 하잖아요. 야, 그런데 요 양심은 찔리는 거죠. 양심은 못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객관적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는데 신앙과 양심 속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그 사람은 지금 죽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인간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인데, 만약에 제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래서 주일날 설교를 못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니 목사가 그래? 뭐 얼마나 아프다고 주일날 설교도 못해? 욕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당연하게 병원에 있는 걸 생각해 주고 이해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생명은 귀중한데 이웃 생명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종교인으로,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그냥 지나갔어요. 여러분, 이거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정말 큰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 이것은 강도 만난 이웃을 최선을 다하여 사랑하는 길밖에 없어요. 이웃 사랑을 실천하라, 그 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뭐 한두 사람도 아닌데요, 뭘. 그리고 그거는 내 코와 석자가 빠졌는데 뭘 그렇게 얘기합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근데 주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책임지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너의 재산을 다 털어서 책임지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내 형편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지금 갖고 있는 포도주,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여관으로 옮길 수 있는 일, 이걸 하라고 하는 거지. 너 집 팔아서 뭐 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문제는 내가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는 게 문제란 얘기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통큰 사마리아인이 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작은 사마리아인이 되라, 지금 살면서 이웃들과의 사마리아인이 되라,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천사운동에 한 달에 10,000원 정도를 할 수 있는 사마리아인이 되라, 그 말이에요. 밥 한 끼 먹어도 10,000원입니다.
커피 한 잔 우리 교회는 2,000원이고 다른 데는 4,000원에서 6,000원, 8,000원 갑니다. 근데 여러분 점심 먹고 커피 먹으러 또 가죠. 그런데 여기 한 달에 10,000원 안 합니다. 나 이거 참 환장할 노릇이에요. 내가 이거 목회를 잘못하고 있는 거지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지금 이게 언제부터 하고 있는데 교회 집사 입장에서 안 했다고 한다면 처음 나오신 분은 괜찮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 신앙이 뭔가를 안다면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해야 된다는 얘기죠. 저는 이런 신조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저 경주를 갔는데 부자 채시집을 갔어요. 야, 부자더라고요. 근데 그 넓은 들이 다 부자 채씨네 집이야. 근데 그 채씨가 오랫동안 내려오게 된 이유는 우리 이 경주 시내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 밥을 굶게 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게 그 집의 신조예요. 쌀을 퍼다가 주는 거야. 왜? 내가 부자가 된 것이 다른 사람들의 도움도 많으니까. 저는 금천동에 와서 빈손을 들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금천동에 밥 굽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목사하고 장로하고 집사만 밥만 열심히 퍼먹으면 되겠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내가 가지고 있는 포도주를 붓는 일, 이걸 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마음 아파하는 거지 집 팔아서 뭘 하라 그걸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천사운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5,000원, 10,000원씩 한 달에 내주시는 돈들이 그래도 500만 원, 600만 원 돼서 이웃들에게 작은 사랑을 나누고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얼마나 감사한지. 이것이 조금 더 커서 1,000만 원, 2,000만 원 된다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베르랑 목사님은 프랑스에서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세요. 이분이 젊어서 산을 올라갔다가 그만 미끄러져 가지고 이렇게 낭떠러지 떨어졌어요. 이게 모르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깨어나고 보니까 어떤 집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농부가 지나가다가 이분을 낑낑 업고서 집에 와서 불 떼고 그 다음에 상처난 데 치료해주고. 이게 목사님이 눈을 떠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눈을 뜬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정신이 드십니까? 농부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아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나를 살려주신 은혜가 백골낭망입니다 하면서 감사 인사를 드리고 나서 선생님 조남이 누구십니까? 여기가 주소가 어딥니까? 하면서 여러 가지를 막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껄껄껄 웃으면서 대답은 안 하고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할 수 있다면 제가 대답을 하겠습니다. 성경 사마리아인의 얘기 아시죠? 그런데 그 사마리아인의 이름이 있습니까? 만약에 이름이 있다면 나도 이름을 알려줄 것이고 주소가 있다면 주소를 알려주겠습니다. 이 목사님이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사랑만 받고 정말 베풀지는 못하고 왔는데 놀랍게도 그분의 인생의 변화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목회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는 그 이야기를 제가 보았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의 이름은 예수님만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은밀하게 보시는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갚아주시리라. 여러분이 은밀하게 하신 거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시는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세요. 선한 사마리아인은 주님만 알고 계시는 숨어있는 이름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숨어있는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사마리아인들에게 오늘도 알아서 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언제나 하나님의 가슴 속에 꼭 기억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금천교회 성도 여러분, 한 해가 또 저물어 갑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커피 한 잔 덜 먹고 또
밥 한 끼 좀 싼 걸 먹으면서도 한 달에 돈 10,000원 정도라도 이웃을 향하여 목사님 나도 참여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진정한 주님이 찾는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이 아닐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금천의 모든 성도들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많이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형편에서 우리의 작은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오늘의 작은 사마리아인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가슴에는 뿌듯한 가슴으로 살아가는 은혜로운 우리 금천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꼭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우리의 얼마 남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